네, 저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천국에서 우리 환영받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참 확실히 미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이민지에서 한국 소식을 들으려면 비디오 테이프를 공수받아서 그것도 그때는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뉴스라든가 그런 신문이나 무슨 뭔가를 보려면은 도착할 때까지 한 달은 걸립니다. 한 달 뒤에, 한 달 전에 소식을 듣고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실시간으로 세계 어디에 있는 소식이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 같은 걸 보면 참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어떤 큰 경기에 나가서 운동을 이제 예상해서 보자면은요,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야, 공항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폭착폭착. 그러니까 참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저 같으면 대한민국이 이겼다가 하면 좋아는 하겠죠. 하지만 굳이 공항까지 나가서 그 선수들을 영접할까 하는 마음까지는 안 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한국 분들은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고 젊은이들도 많고 공항 나가면 그 환영 인파가 박수 쳐주고, 그럴 때 보면은 얼마나 얼굴이 당당하게 기쁨이 되어서 월드컵 같은 거 뭐 그런 거 대한민국이 참 승리를 하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을 때 모두가 영광 가운데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요? 나가서 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형편없이 깨져가지고 돌아오면 그 환영받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나중에는 그냥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안타깝게 우리 브라질에서 월드컵을 했을 때 대한민국 선수들이 참 못했어요. 나중에 한국 갔는데 그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선수들, 이전에는 그렇게 환영을 했던, 물론 다른 선수들이죠. 근데 뭘 던졌어요? 엿을 던졌다는 거예요. 입으로 욕을 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못해놓으니까 엿을 사가지고 막 던지면서 이제 너무 못했다고 책망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환영받는 건 좋습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죠. 잘하면 환영받지만 못하면 욕받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변하는 환영의 민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기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환영 만찬 행사가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천군 천사가 둘러 진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지금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것 같지만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여서 저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은요, 그 지금은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인 천군 천사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섬기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 살아나가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인데, 그때 정말 하늘나라에서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좀 급이 나뉘는 것 같아요. 정말 환영받고 하는, 그리고 머리에는 뭔가 번쩍번쩍하는 게 확 들린, 바로 그와 같은 무리들이, 성도들의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아무것도 없는, 조그맣거나 아니면 뭔가 번쩍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근데 그것보다 더한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와도 되나 하는 부끄러워하면서 들어가는, 여러분, 분명히 차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급의 차이입니다. 상급의 차이. 근데요, 오늘 이 스데반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에서 정말 모두의 환호성 속에서, 정말 이렇게 모두의 박수 속에서 우레와 같은, 그와 같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인의 목표는요, 바로 그거예요. 이 후에
주님 앞에 내가 받을 그 상급이 목표가 되어서, 바로 그 메달이 목표가 되어서 전심으로 질주해 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걸로 끝난다면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아, 우리는 구원받고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야.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믿은 백성들은 우리가 행한 그 행한 바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게 있어. 그걸 하늘나라 면류관.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다.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목적에서 마음이 집중되어서 절대로 옆으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천국의 면류관을 향해서 온 인생을 집중하여 그 나를 위하여서 살아갔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요, 이제 나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은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 내일에 대한 담담함이죠. 담대함이죠. 오늘 그와 같은 자들이 어떤 하늘나라에 갔을 때 환영받는 자들이, 오늘 스데반이요, 마지막 천국에 가기 바로 직전에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56절 말씀이에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마지막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렸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인자가 서 있는 것을 보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게 약간 독특한 단어가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경은 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대체적으로 앉아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서 있다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앉는 거는 언제 합니까? 일할 때는 열심히 서서 하잖아요. 근데 앉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끝 마쳤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조금 더 남김없이 완전하게 다 완성했다는 의미가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은 왜 예수님이 서 계실까요? 벵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해 줘서, 그 뭐냐면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예수께서 천국에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곧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순교당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순교당하는 이 스데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던지,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스데반을 맞이할 수 없을 정도로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차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왜 한국에 그런 말 있죠? 버선발을 신고 뛰어나가서 맞이한다는. 오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스데반을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두 팔 벌리고 스데반을 환영하고 맞아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꿈이 자꾸 이런 꿈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 물론 이 땅 가운데 큰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하겠지만, 그 우리가 가져야 할 큰 목표는요, 바로 이러한 더 큰 영원한 목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나를 잘했다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영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성도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환영받는 바로 그와 같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
사실은 끔찍한 장면이에요. 스데반이 성전에서 그 산에 들인 공회,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세자들과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그때가 어떤 사회였다고요? 정치 사회가 아니었어요. 종교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고 법이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 내리는 것이 사회적인 법으로 적용되어지는 바로 그런 종교 사회입니다. 거기에서의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역할은 오늘날 국회의원 이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와 같은 기관이었거든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정치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들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 사내들인 공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만든다는 바로 그 무리들에 의해서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이 상황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이에요. 그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들이 스데반을 죽이게 된 그 동기가 오늘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놀랍게도 스데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이 찔렀다는 말은요, 화살이 관역에 아주 그냥 그 목표물에 그대로 정확하게 딱 찍혔다, 관역을 맞췄다, 이 뜻이 바로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린 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 한 사람 마음속을 그대로 정복을 찔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이. 근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면은요, 정말 난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해.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 기분 좋게 되기를 원해. 내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왠지 내 마음을 확 찔러요. 감동을 주어요. 뭔가 전율이 일어나요. 그것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는 말씀이든 아니면 나를 칭찬하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듣는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또 특별한 순간에 보통 말씀이 아니라 뭔가 이건 정말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중요한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찔린, 말씀을 받은, 말씀이 성령 안에서 그들의 정곡을 찔린 이 말씀을 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내들의 회원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귀를 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행악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와 은혜 입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명확하게 갈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말씀 앞에 내가 녹아내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나라고 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나 중심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부류의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우리의 죄와 관련된
나의 잘못에 관련된, 회개에 관련된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분을 품습니다. 오히려 귀를 막고 오히려 분을 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일단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화살을 돌리고, 누가 이와 같은 것들을 누구에게 일렀지? 누가 고했지? 누군가 나에 대한 무슨 말을 했나? 나에 대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긴 깨닫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나중심적이 되어서 나만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향하여 공격하고, 그리고 마음을 더 굳어지게 만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귀를 막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바로 그와 같은 돌을 던져서 한 의인을 순교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슷한 상황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또 다른 무리들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였어요.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뭔가 이 큰 무슨 소란이 일어난 것 같은 상황 속에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때 당시 그냥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모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모인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죽였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이 거기에도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하며 그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똑같은 단어예요. 그들의 정곡을 찔렀다는 거예요. 지금 칭찬해주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살인자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너희가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넘겨줬지. 빌라도가 재판한 거 아니에요. 로마 병정이 우리가 그 십자가 못 달고 찔렀지 내가 못을 박았습니까? 왜 나한테 자꾸 그 책임을 돌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은혜 입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리고 베드로 앞에 그들이 구합니다. 베드로요,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면 좋으리까? 어찌하면 좋으리까? 항변 안 해요. 내 마음에 찔렸는데 그 말이 맞아요. 바로 예수를 넘기는데 나도 거기에 동조했거든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지만 나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꼬? 통회하고 자복하죠. 여러분,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그것을 내칩니다.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합니다. 근데 한 종류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역이 뭐냐면요,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요, 얼마나 굳어 있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고요? 나 중심을 변화시킨다고요? 얼마나 나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게 변질되어 있고 얼마나 강하고 단단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들은요,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안 합니다. 부드럽게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가 나가야 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천국에서는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세 부류의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비가 오는데 그 누가 어느 그릇이 비를 받을 수 있는가? 항아리가 세 종류의 항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주는 지혜의 말씀이죠. 어떤 항아리는요, 뒤집어져 있어요. 밑바닥이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대로 세워져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오물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도, 비가 해도 그 물은 어디에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오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릇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있는데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물이 내리면 그 물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요,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이 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바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들이 환영받는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서는 환영을 받는다. 여러분, 내가 한번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가만 보세요. 내가 뭘 보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쾌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삶의 방향과 모든 게 다 쾌락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둘째, 물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물질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이. 저도 그런 환경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 환경이 어떤지 감은 잡습니다. 이 델레스테라고 하는 지역이요, 이 무역 도시였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참 경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참 잘 나갈 때, 막 정말 80년대, 그때 막 90년대, 여러분 세계 3대 무역 도시 중에 한 군데예요. 그 조그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걸어서 10분이면 다 가는 정도의 조그만 동네예요. 근데 그 조그만 도시가 세계 3대 무역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동네에요, 큰 관광버스가, 그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아니라 장사하는 분들이 하루에 몇천 대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얘기만 합니까? 돈 얘기.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건이 여보가 얼마나 많고 달러가 얼마고 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돈 얘기입니다. 그게 1년 내에 이상한 그 어떤 매력이 있어요. 그냥 막. 여러분, 그는 만약에 거기서 있을 때는 막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한테서 많은 게 그냥 어마어마한 액수가 지나가는데 남는 건 별로 없어. 이상해요. 어떤 구조가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마음과 생각이 어떤 물건을 사야 되냐, 얼마를 남겨야 되냐, 뭐가 좋다더라. 물질을 목적으로 하게 되어질 때 그 하루가, 인생의 그 질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시간 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알거니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내가 주목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주목한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누누이 말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도피하는 인생을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의미 있게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의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이 땅의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이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뭐냐?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생명이에요. 이거 모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천년 만년 우리 이 땅에서 못 산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우리에게 만질 수 있는 것, 영원한 것 하나도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인식하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아직은 감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춰있기 때문에. 감춰있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아주 중요한 보석은 어디에 감춰놓습니까? 금고에 감춰놓죠. 우리 인생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전하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 감춰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춰져 있으니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은 숨겨져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날 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 자빠질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기 좋다는 인생들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있죠? 천국 가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것에 비교하면. 근데 그 가치를 몰라요. 왠지 아세요? 감춰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면 놀라는 새 순간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비유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땅 살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훌륭하다는 가치 기준과,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 가치 기준이요, 이 땅과 하늘에서는 달라요. 가치 기준이. 이 땅에서는 보이는 것, 그 사람의 지위,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천국 갔더니 한 성도가 너무너무 놀랐대요. 왜? 이 땅에서 너무너무 존경받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자, 저 사람은 성자야, 막 그렇게 칭송받았는데, 천국 가니까 안 보이더래요. 안 보이더래요. 그 사람이 어딨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업신여겼는데 천국 갔더니, 하나님 앞에서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귀한 게 여김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그 세 번째 놀란 게 뭐예요?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도 그렇다 치고, 세 번째는 내가 이 놀라운 것에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천국은 대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훨씬 이상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앉아서 말을 못하냐면,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천국 갔더니 내가 받아 누리는 게 너무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내가 누구간데 이와 같은 것을 나에게 주십니까? 할 정도로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박수칠 상황은 아니잖아요.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이 왜 지탄받지 않고 멸시받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 스데반의 이 인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안에서 살다가 지금 주님이 영접하는데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인생을 천국에서는 기뻐하느냐?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환영받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이 스데반이 마지막에 어떤 기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참 어디서 비슷한 기도예요.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소서. 근데 이 기도가요, 스데반이 기도하고 있는데 돌 던진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짧은 차이인데, 여러분, 돌 맞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돌을 맞아 죽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왜,
특히 우리 남미에서는 좀 약간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그 축구 광팬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아시죠? 근데 영국이나 유럽에서는요, 그 도가 좀 심해요. 이건 완전 원수들이 돼버립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클럽 팀하고 상대방하고 이게 그냥 경쟁을 갖는 건 좋은데 이게 지나서 완전 원수들처럼 나중에 시합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오죽하면 헐리건이라고 하는 그 오락 게임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예요. 그게 뭐냐면 두 패거리 싸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망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요, 사람이 웬만큼 팬다고 해서 죽을 정도로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이 끊어진다는 정도로 죽인다는 건요, 이건 어마어마한 폭행인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요, 그냥 매 맞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여러분, 고통이 이게 말할 수 있는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받는 와중에, 린치를 당하는 와중에 스데반이 이들을 향하여서 이 나의 동료였고 나와 함께했던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그래 하고 분노의 일을 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죽기 전에 스데반이 마음 중심에서 생각한 건 뭐였냐면, 내가 이 땅을 떠나고 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이대로 죽을 순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가 스데반에 있어서는 필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이 비중은 스데반에 있어서는, 기도는 자기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성도로서의 자세. 여러분, 이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여러분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이건 어떤 인식이냐면, 데살로니가서에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세 가지 모습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쉬지 말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가 우리 삶의 항상 중심에 놓여서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됐을 때 그냥 내가 기도해야지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항상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과 자세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뭐만 하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속에서. 이것이 삶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 앞에 두 손이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스데반은요, 그의 마지막 그 참혹한 삶의 현장 속에서 스데반이 그때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쓴뿌리라는 것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습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쓴뿌리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얼마나 많은 불공평한 것, 얼마나 억울한 것, 얼마나 많은 나에게 상처가 되는 악한 짓들,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이 아픈 걸 알면서 그걸 아프라고, 아프라고 괴롭히려고 막 하는 바로 그런 악한 우리의 환경이 있어요. 그걸 당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없습니까? 어떻게 미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복하고자 하는, 정말 그 사람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이 땅에만 묶여 있으면 이게 안 풀려요. 마음이. 근데요, 어느 순간인가 하늘을 바라보고 언젠가 모든 걸 다 끝나고 주님이 갚아줄 그날을 바라보면 오히려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이 땅에서는 무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털끝 하나 차이 없이, 털끝의 차이도 나지 않도록 가장 공정하게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는 축복을,
믿지 않고 이 땅에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그것은 다시는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 사람들 지금 알지 못해요. 그날 어떠한 결과가 올지 몰라서 이럽니다. 하나님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굳이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자, 혹시 우리 마음속에 뭔가 묶인 게 있다면 여러분 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아픈 건 사실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형벌로서 그 사람들을 어쩌면 갚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오히려 알지 못하고 행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바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바로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박수! 그렇다면 참을만 하지 않겠는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 위에 사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 마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늘나라에 환영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중심 속에 주님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나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 예수께 환영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